이사야서의 주제 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한 가지를 외치고 있어요. 한 가지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걸 그렇게 전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오늘 45장 1절을 보면요, 또 분명히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4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사야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전부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곧 이제 신약의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걸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이 우리가 40장부터는요, 뭐 누누이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시점에서부터 16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160년 후에. 그리고 물론 바벨론은 또 120년 이후에 무너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대왕에 의해서 돌아오는 것은 이때로부터 대략 160년 후의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나와서 이름도 거론하죠. 그러니까 이 고레스라는 이름 또 몇 년 전에 지금 하나님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160년 전. 그러니까 고레스가 아직까지 배에도 없을 때, 그의 할아버지도 나지 않았을 때, 그때 고레스라는 이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가 바벨론을 점령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보세요. 고레스가요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서 정복한다고 했으니까 사실 누가 정복시켜 준 겁니까? 하나님이 정복시켜 준 건데 고레스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그렇죠, 신에게 이제 나름대로 감사를 올렸는데 그 신이 누구냐 하니까 마르둑이라는 신이에요. 바벨론의 신에게 감사를 올린 겁니다. 고레스는 바벨론을 이기기 위해서 자신이 전략을 짰어요. 자신이 군대를 이끌었어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이겼다고 이야기하지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고는 전혀 그는 생각지를 않았는데, 그런데 160년 그 고레스가 전쟁에 승리하기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고레스의 오른손을 누가 붙들었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권능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모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항복하게 되어진 까닭은 고레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그렇게 이야기한 까닭은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여러 왕들의 그렇죠, 허리를 풀었다는 말은 무장을 해제시켜 버렸다는, 무장을 해제시켜서 그 앞에 다 항복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많은 나라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 고레스에게 항복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만든 것입니다. 고레스는 그것을 안다 모른다? 전혀 모르고 오직 고레스는 자신이 전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게 160년 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해 놓지 않았으면은 사건이 지난 다음에야 이야기하면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을까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는 그 고레스는 자신이 그렇죠, 다 했다손 치더라도 분명히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첫 번째 깨달아야 될 말씀은요, 고레스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생의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 고레스란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느 한 귀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느 한 왕이 그렇게 할 것이라 하지 않았고 분명히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고레스라고 언급을 딱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고레스란 이름을 누가 붙였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그의 아버지겠죠. 어려워요? 예, 아버지가 붙였잖아요. 그럼 그의 아버지가 고레스라는 이름 붙였을 때 기도하고 붙였을까요? 아니요. 고레스가 마르둑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레스의 아버지는 나름대로 좋은 이름을 붙인다고 혼자서 그렇죠. 이 상상 저 상상하면서 가장 좋은 이름을 뭡니까? 그에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자신이 붙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보세요. 아버지는 고레스 이름을 아버지가 결정해서 붙였고 바벨론은 고레스 대왕이 자신이 결정해서 정복했고 전부 다 누구 생각대로 누구 뜻대로 움직였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어요. 겉으로는 누구만 보입니까?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그 인생 가운데 분명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을 우리 말씀을 해놓았으니까 아는데,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질 않아요. 고레스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고레스가 세상을 정복하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켰지 하나님이 귀환시켰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인생 역사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까닭이 여기에 있어요. 인생 속에 도무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아 보이질 않아요. 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 속에서 늘 흔들리는 겁니다. 믿음이.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엘리야가요, 이제 그 당시 혹시 왕 이름 알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 때 왕 이름 그냥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성은 아시오, 외자죠. 합이라는 사람인데 아합인데, 그러니까 아합 앞에 나타났어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이제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이 아방의 그렇죠. 아방으로는 상당히 이게 그렇죠. 이게 힘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그 원성이 잦을 것이고, 그래서 이 엘리야를 미워해서 엘리야를 뭡니까? 죽이려고 작정해서 그렇게 덤벼드니까 엘리야가 피신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살던 과부의 집에서 머물죠. 그리고 이제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엘리야가 등장해요. 등장한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없는 그 지역에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비 내리기 바로 직전에 뭘 했느냐니까 그 아방과 함께 그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과 다투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모든 그렇죠 바알신 제사장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늘에 불이 내려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늘에 3년 반 동안 닫혔던 문이 열려서 비가 내려왔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똑똑히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똑똑히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죠. 기도하면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요. 이제 그렇게 했으면 보세요.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불이 내려오면은 아방의 마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았으니까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아방만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방의 아내도 그렇죠 바뀌어져야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비까지 내리고 이제 오는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세벨이 그렇죠 아방의 아내 이세벨이 너무 노하여서 자신의 재상을 죽인 것으로 노하여서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 덤벼든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3년 반 동안 피신했는데 또 엘리야는 어떻게 돼요? 3년 반 동안 또 피신을 해야 될 그와 같은 이제 상황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나 아합이나 전혀 바뀐 게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이 엘리야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저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고 이제는 달라져야 되는데 전혀 똑같이 바뀌어지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그렇죠, 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확 들면서 우리가 보통 교회 열심히 봉사하다가 서운한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요? 봉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도 어떻게 합니까? 나 선지자 사역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죠, 어디로 가느냐니까 호렙산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죠, 동굴 속으로 들어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예? 예. 그 이유를 이제 엘리야를 이제 동굴 밖에 세워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데 보세요. 왜 엘리야가 그렇게 마음이 서운하고 시험 들어서 동굴 속에 숨어서 나 이제 선지자 노릇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까닭을 설명해 주는데요. 동굴 안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너는 이제 내 앞에 나와 서라, 여호와 앞에 서라, 동굴 안에 있지 말고 내 앞에 나오너라,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 섰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가 섰는데 열왕기상 19장 11절을 보시면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열왕기상 19장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제부터 몇 가지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데 기억력 테스트예요. 저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첫째 뭡니까?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 그 다음에 산을 가르고 무엇을 하죠? 바위를 부수나. 첫 번째는 뭐예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서 바위까지 부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더라. 그 다음에 바람 위에 또 무엇이 있어요?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 지진 다음에 또 무엇이 있느냐니까 12절 보면 지진 위에 또 무엇이 있어요? 12절 보면 지진 위에 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저 자막을 그대로 놔두시고요. 자, 앞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무엇이 나와요? 세 가지만 하면 꼭 첫 번째 잊어버려요. 큰 무엇이 일어나요? 바람이 일어나요. 산을 바람이 있는데 바위까지 부수는 바람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안 계셨다. 그 다음에 무엇이 났어요? 지진이 났는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더라. 다음에 불이 내려왔는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었는데 그런데 불 위에 무엇이 들리지라?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요, 그렇게 하늘에서 이 불이 내려오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그렇죠. 그와 같은 큰 역사가 일어나면은 아합과 이세벨 또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마음이 바뀌어지고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켜서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뀌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지금 그렇게 비를 내리시고 그렇게 불을 내리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바꿔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력한 마음의 지진을 일으키든지 마음에 불러서 태워버리든지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들 마음의 속에 변화가 전혀 없더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뭡니까? 이 엘리야가 시험이 들어서 섭섭해서 숨어버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방의 마음이 변화해달라고, 이세벨의 마음이 변화해달라고. 이세벨이 이제 주 범인이거든요. 이제 그 제상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 그 마음을 좀 변하게 해서 그렇게 3년 반 동안 살았던 그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고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기적을 나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일어나지 않은 것은 이 엘리야의 눈에는 어떤 환경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는가? 정말 번개를 내리쳐서 저들의 마음을 불러서 태워버리든지 뭔가 큰 강력한 그렇죠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의 심령을 바꿔놓아야 이제 이 나라도 그리고 나도 모든 것이 평안할 텐데,
아무리 비가 와서 가뭄이 끝나도 아합과 이세벨이 저곳에 있는 한 이 나라는 우상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이 나라는 여전히 악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왜 저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로 변화시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일을 일으켜야 되는데 왜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 속을 들여다보니까 도무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마지막에 무엇이 들렸다? 세미한 음성이 들렸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무언가 하면요, 이 음성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5절에 나오는데, 그렇죠?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자, 이제 사람 이름이 또 나와요. 외워 두셔야 돼요. 저 물어볼게요. 제일 처음에 누구예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다 자막을 넘기시면요. 예. 자막을 넘기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가서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자, 첫 번째 또 이름이, 첫 번째는 누구에게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에게 아람 왕이 되도록 기름을 붓고,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자, 세 번째는 좀 이름이 복잡해요. 아벨 부몰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나중에 결국 아합이 죽어요. 죽는데 바로 전쟁하는 가운데 아람과의 전쟁 속에서 죽습니다. 하사엘이 죽이는 거죠. 그리고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도 죽어요.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니까 바로 예후라는 사람이 이제 그 나라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궁으로 들어오면서, 그렇죠, 저 멀리 궁 위에 있는 그 이세벨 옆에 두 시종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시종드는 사람들 목숨을 유지하려면 옆에 있는 그 왕비를, 그렇죠, 궁 밖으로 던져라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세벨을 궁 밖으로 던져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죽여버리니까 결국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건이 전부 다 끝이 나버려요. 끝이 나버립니다. 더 이상 우상과,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그들 10년 그들이 이제 다 심판받고 심판받고 이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엘리야는요 무엇을 요구했느냐니까, 이렇게 물과 불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에 누구에게도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에도 역사를 해서 저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저들은 그냥 변함이 없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든지, 마음을 변화시키자면 새로운 왕이 오게 만들든지 뭔가 변화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역사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정말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진도 일어나지 않고, 그렇죠, 뭔가 큰 바람이 불어서 저들을 그저 다 떠나보내야 되는데 떠나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엘리야가 이렇게 답답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주는 게 뭐냐니까, 자 보세요. 그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이 아합도 전쟁터 나가거든요. 왕이 전쟁하다가, 그렇죠, 어느 한 병사가 활을 쏘는데 그 활이 우연히 뭡니까? 그 이제 아합에게 맞아서 아합이 죽어버린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전쟁 치다가 활을 쏘는데 왕이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까? 아니면 전쟁하다 그런 일이 있다 이겁니까? 그렇죠, 전쟁하다 그런 일. 그리고 예후가 뭡니까? 그 궁으로 이제 그 왕이 되기 위해서 궁으로 들어오면서 이세벨 옆에 두 명이 시중두고 너가 나를 따르려면 저 여인을 던져 죽이라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어떤 힘을, 그렇죠, 나타내고 또 자신이 왕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그거를 또 명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모습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엘리야에게 그 이야기를 해놓은 것을 보면서 결국 그렇게 된 것은 전부 다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그걸 원해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번개치듯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이곳에서 기도해서 집에 돌아가면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이 180도 바뀌어져 있고,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여 집으로 돌아가 있으면 그 말씀꾸리 아이가 뭡니까? 어머니 저 회개했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니까 어때요? 남편은 더 기가 살아있고 아이는 더 어긋난 길로 가고 있고 상과 상황은 뭡니까? 여전히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아니 도대체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렇다는 말인가? 이게 우리에게 오는 늘 시험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사야의 주제가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뒤집어지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뭘 어떻게 해요? 뒤집어 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뒤집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뒤집어진 거는, 그렇죠, 그분이 안 돼, 그 사람이 안 뒤집어지고 누가 뒤집어져? 이 표현이 좀 속되네요. 그렇죠. 우리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민한 음성을 듣고, 그렇죠, 조용히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가정을 다스리겠다, 음성을 주세요.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가 보면 뭡니까? 똑같은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니까, 그럴지라도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가정을 돌봐주겠다는 그 말씀들은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눈에는 하나님이 역사 같아 보이지 않아요. 다 가정이 정상, 가정이 일상의 삶입니다. 아이는 또 여전히 학교에 가고, 그렇죠, 또 남편은 여전히 또 회사에 다니고 또 같은 일에 봉착하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렇죠, 세상적인 일들이 흘러가고 사람 눈에는 똑같은 일들이 흘러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들의 심령과 삶과 모든 것을 바꿔 놓으시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답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만유해 주시고 우리 인생 속에서 다스리실 때 기적이 보이면 좋겠고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러나 때로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 그냥 다만 기도할 때 감동만이 우리에게 올 때가 많은데, 감동 오는 그 까닭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의 줄 붙잡고 놓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 은혜를 믿고 이 사실을 믿고 변하지 않는 환경, 변하지 않는 상황이지라도 답답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레스 왕을 세워서 이제 그가 진격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광복시키고 성문의 빗장을 전부 다 열어버리게 되는데, 왜 그들이 빗장을 열고 고레스 왕에게 항복하느냐 하니까 2절 말씀 보세요. 45장 2절 말씀 봅니다. 45장 2절 보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의 빗장과 논문이 전부 다 꺾이고 열려져요? 2절에 어떻게, 내가 너보다 어떻게 한다? 앞서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의 문을 논문이라 표현한 까닭은요, 놋이 그 당시에는 가장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빗장을 새로 질러 놓았다는 말은 절대 열리지 않는다는 말인데, 그런데 고레스 왕이 그 당도하기 전에 누가 먼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서 그 논문과 빗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열고 제쳐 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빌론 나라가 너희한테 어떻게 합니까? 져서 항복을 하게 만들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고레스가 부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숴뜨린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의 주님은요, 나보다 앞서가서 이미 일을 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믿으셔야 됩니다. 보세요. 성경은요, 고레스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겠다고 밝혀놓았잖아요. 밝혀놓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하는 것은 120년 후의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해서 돌려보낸 것은 160년 후의 일인데, 그럼 바벨론을 점령할 때가 120년, 앞으로 일어날 12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몇 년을 앞질러 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20년을 앞질러 가서 이미 역사를 하고 계시고 있었던 거예요. 계시던 겁니다. 예. 분명히 고레스라는 이름을 분명히 밝히지 않습니까? 그럼 고레스 왕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이미 뭡니까? 앞서서 그 일을 지금 만들어 놓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미 모든 것을 앞서서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언이라는 것은 그렇죠. 그 앞에 이미 일어날 일들을 미리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만들어 가겠다는 거거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점쟁이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그렇죠 나름대로 마법사들은 앞으로 운명이란 게 있어서 운명은 이렇게밖에 흘러갈 수 없으니까 내가 그 운명을 미리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는데 그게 없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하는 까닭은 그 일이 고레스가 반드시 그때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고레스가 태어나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겁니다. 120년에 고레스가 태어나도록 만들었어. 그로 하여금 바벨론을 점령하도록 만들었어. 그걸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관을 해서 그 일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만들어 가신다는 말은 고레스라는 이름을 정식으로 붙였다는 말은 그렇죠. 하나님이 120년 후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고레스가 태어났을 때 고레스의 이름을 그럼 120년 앞쪽이겠네. 하여튼 고레스의 이름을 뭡니까? 붙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이미 일을 다 해 놓으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포로로 가 있을 때요. 그러니까 이미 그 바벨론 포로로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시고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많은 시간을 거슬러 가서 그렇죠. 미래를 가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이미 앞서서 역사하시는 것을 안다면 그럼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그들 있잖아요. 그들이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미리 120년, 160년 전에 이렇게 다 예언해놨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앞서서 역사하시는 것을 안다면 그럼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미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사를 해놓았어요.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 어떤 감정,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소망도 생기고 두려움도 없어지겠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 준비를 다 해놓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아요. 여러분 보세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많은 상황과 환경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이 부분을 빼버려요. 하나님은 이미 그 상황에 오실 줄도 아시고 그렇죠. 이미 앞서서 그 전에 앞서서 그 상황 속에서 이미 역사를 해놓으신 것을 믿으셔야 돼요. 오늘 내가 어려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힘듦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힘듦과 어려움만 보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준비를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서 다 해놓으셨어요.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준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심을 믿고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나에게 펼쳐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나에게 지금 힘든 상황 이거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아멘? 물론 나의 잘못으로 올 수도 있겠고 세상의 잘못으로 올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러나 결국은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 주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허락 속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은혜 베풀 준비를 해놓으셨다 안 해놓으셨다? 해놓으신 겁니다. 앞서서 가시는 주님이세요. 나와 동행하시면서 동시에 앞서가서 내 길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표현할 때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는 뒤에 가는 게 아니에요. 목자는 항상 어디를 가요? 앞에 가는 거예요. 앞에 가서 환경의 어려움을 보면 양들을 그렇죠. 그쪽 빠지지 않도록 이끄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앞서서 가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이 환경 속에 들어와 있을지라도 주님이 이미 앞서서 역사하셨음을 믿고 이것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었음을 믿고 이것에 주님께서 부어줄 축복이 있음을 믿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축복을 구하면서 오히려 그때 더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 앞서 가신다는 것은요, 이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내 삶을 인도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이제 보세요. 앞서서 주님이 가시면은, 그럼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이 주님이 나를 앞서서 가셔서 내 모든 일을 다, 그렇죠, 준비하고 그렇게 다 계획하고 계시다면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는 겁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것 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서 최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주님을 누구 앞에 세운다는 말이에요? 내 앞에 세우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을 내 앞에 세운다는 말은 오늘 우리식으로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면요, 주님이 그렇죠, 나타나시도록 우리가 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만날 예정이 있죠. 그러면 주님이 앞서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주님이 오늘 이런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주님이 대신 모든 일을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앞서서 가시는 주님을 인정하면서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자꾸 새벽 기도를 자꾸 강조하는데요,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루 일정을 펴놓으시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제가 직장인이라면 이제 직장 예를 들면 되는데, 제가 이제 늘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에 관계된 일은 목회에 관계된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예를 드니까, 오늘 새벽에 똑같이 그렇게 해서 오늘 새벽에 나와서, 그렇죠, 뭐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지만서도 그냥 이제 또 하루 일정을 펼쳐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이 수요 설교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지역장하고 모임이 있거든요. 주역장하고 모임이 있는데 짧은 시간이지만서도 주님이 그곳에 나타나셔서 주님이 나 대신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2시에 저 옥상에 지금 비가 새요. 누수가 일어나서, 그렇죠, 저 누수를 좀 우리가 또 교육자도 올라가서 좀 청소도 좀 하고 또 치워야 되는데 주님, 누수가 어디에서 새는지 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저녁에 또 오후에도 또 이제 이 수예배 시간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냥 하루 일정, 또 목요일 아침에는 또 목요일 아침 일정을 쫙 펼쳐놓고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만날 수 있도록, 가정 식구들을 만나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만날 수 있도록, 이게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잖아요. 예?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이 나타나세요. 주님이 나 대신 만나주시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그렇죠, 설교하는 이 시간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제가 설교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설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설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이 내 선한 목자이니까 반드시 그분이 앞에 가십니다. 우린 다만 그분이 나타날 수 있기를, 그분이 내 일과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린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반드시 선한 목자인 주님의 인도 속에 푸른 초장으로 끌려가는 복된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또 짧지만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은 당연히 지금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주님이 준비하세요, 안 하세요? 앞서 가신다면 준비를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참 기가 막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집에 가면 컴퓨터에 그런 프로그램이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입력을 딱 해놓으면 그게 관계된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앞서 가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내 앞에 일어나는 상황, 환경, 사건, 이 모든 것들 주님이, 그렇죠, 내가 비록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내가 지금 만날지라도 이미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예배해 놓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이 있어요. 예?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참 많이 경험하는데요. 목회자는 목회적 이야기밖에 할 수 없다고 했죠. 수주 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 이제 노예 이제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성실하게 목회하시는 분들 몇 분들이 우리 한 만나서 이 코로나 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서로 좀 이야기해 보자. 답답하기도 하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야기해 보자 해서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 한 분이 그렇죠. 목사님들 이 책을 꼭 읽어 보셔야 된다고 이 책을 꼭 읽어 보셔야 된다면서 책 한 권을 이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책을 소개해 주었으니까 그렇죠. 저는 또 당장 와서 또 주문을 했죠. 4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많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읽으면서요, 제가 늘 고민하고 있었던 우리가 지금 예수를 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로 삼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까? 이것을 이제 이 지역 사회도 나타내야 되는데 이걸 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는데 그런데 그 책이 바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제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그리고 그걸 위해서 남들 기도도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앞서가셔서 그 모임을 만들어 주시고 그 모임 속에서 책자를 소개받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책자를 통하여서 제 갈 길을 주님께서 뭡니까? 보여주시는 앞서가신 주님이 거기에 그대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앞서가신 주님을 또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이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우연찮게 그렇죠. 그냥 무심코 들었던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그냥 몇 장 훑어서 그냥 이렇게 보았는데 그냥 무심코 우연찮게 들은 책 볼 때 근데 이제 주말쯤 돼서 설교가 마무리될 때쯤에 그 읽었던 내용들이 반드시 그렇죠. 연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그 책을 뭡니까? 나는 우연코 무심코 들었지만 주님의 역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가끔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이제 간증을 좀 합니다. 그렇죠. 은혜 받은 간증도 이야기하고 일어난 사건들도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세요도 이야기하고 비록 짧고 길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간증 하나하나가 놀랍게도 주일날 설교에 맞는 간증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씩 그렇죠.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면서 간증을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영하니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설교의 내용이 그런지 처음 들을 때는 그게 몰라요. 주초에 들으면.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요. 주님 우리의 설교를 더욱더 그 간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제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희한한 겁니다. 내가 만나는 그 만남, 내가 처하는 환경, 그걸 나중에 보면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있고 예배해 놓으신 축복이 있고 미리 앞서가셔서 나에게 역사에 나를 위해서 그렇죠. 주님께서 행해 놓으신 여러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깨닫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요. 사건 하나, 상황 하나, 그리고 만남 하나도 이제는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앞서가셔서 행하시는 주님께서 이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 저는 믿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또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또 이야기를 들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눈을 주님께서 주님에게로부터 다른 데로 돌리지만 말고 늘 내 눈을 주님께 고정해서 주님을 바라만 보고 있다면요. 우리는 앞서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신앙이 얼마나 역동적이며 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기쁜 것인지 그렇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생활도 우리에게 열려짐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예.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느낄 수 없을 때도 많아요. 모든 것이 사람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실망치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분명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었음을 믿고 그리고 이 상황이 나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빛도 지었고 어둠도 지었고 뒤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평안도 창조했고 환난도 창조했고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늘 주님께 눈을 고정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느끼시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친히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축복된 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